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거듭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바뀌어졌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또 다른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고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의 비추임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중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벨론의 바로 왕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가야 할 곳도 분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는 데는 반드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목적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나왔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이 광야에 서서 이런 일을 만나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분명히 가나안이라 하는 것을 목적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제가 간영치 아니하므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때 내 백성이 이곳으로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전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떨어진 문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니까 목적이나 표대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살면서 어떤 나타나는 형상들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또는 환경적 어떤 구원을 갖다가 이루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묻지도 않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누가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어려운 고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임합니다.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서민가뿐 아니면 절망은 없다, 아니면 성공 스토리,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돌아보면은 말해줘도 제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나 역시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그게 무엇인가 나는 이런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면은 그동안 안식에 관한 걸 얘기하면서 죽음이란 것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없으면은 새로운 생명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을 또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새로운 생명에 나온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내게 허락한 생명이라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나도 본성은 하나님께로 태어나고 본성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믿음의 바른 관계라든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믿음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 생각했지 실제 상황에서는 반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를 다루어 줬어 갖고 이 죄의 체질을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죄의 절에 있는 나를 분리시켜 줘야만이 이 가는 목적지라든가 방향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신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안 보일 뿐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주고 이 죄의 체질이 나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이 나와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을 때는 자기식 믿음인 겁니다. 눈으로 보이면 자기식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끌고 가시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란가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본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한 본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세상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애굽을 보고 애굽을 향하여 있고 애굽의 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체질입니다. 죄의 체질인 겁니다. 그 죄의 체질은 죄로 절여 있기 때문에 죄의 절인 그 자체는 거한 곳이 본향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분리시켜 줘야만이 비로소 그게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이 사람들처럼 히브리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조상이 내 조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그 조상이 나의 조상이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본향을 안 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합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태어났는데다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본향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본향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나는 세상 사람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나그네 같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외국인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란 자기 가야 할 곳과 자기의 본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진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장막과 같은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좀 더 명확하게 밝아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 다루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바른 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죄를 분리시켜 주셔서 바른 관계와 바른 길을 밝히 보여주고 바르게 끌고 가시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루실 때 내 문제를 끄집어낼 때 부딪힐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혼돈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위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아버지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에 내 조상이고 그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내하고 같이 어떤 삶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삶에 어떤 의존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생명을 받았는데 너무 죄악에 어두워갖고 안 보인다거나.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대부분 다 가정적으로나 부부지간이라든가 이 삶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빛과 어둠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가족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부모와 형제 간에, 자식과 자식 간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고 나면 나는 아직 어둡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찾고 그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건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는 조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다면 나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전되어졌고 이제는 호적동물이 옮겨져 갖고 이스라엘로 속해졌다면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께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는 못하고 다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12제자들 우리가 보더라도 100%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도마가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다.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3년을 다녔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님을 봤을 때 자기들도 모르는 그 반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거기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관계, 육신의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관계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들만져도 저하고 잘 안 만나집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가족인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과 나와 같은 본질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 너의 형제고 내 자매냐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혈련에 집착해갖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죄의 종로로 돼서 강야로 왔을 때는 뭡니까? 자유자 아니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했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가 감당되지 못하고 죄가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교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래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장막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가 떠나온 것이 어딘지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은 이 길을 가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 보면 어느 날 이게 열려 보여요. 지금 우리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끌림 속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는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간 길이며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분도 계시고 이제는 그 길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 복음을 듣고 그 길에 도전을 받는 분도 계실 테고 이제는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한다기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거로 가는 것 때문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끌고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바뀐 조상이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조상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만큼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조상이 바뀌었습니다. 김씨가 내 조상이고 장씨가 내 조상 아닙니다.
그 조상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만나고 대하면 돼요. 나하고 집착할 것도 없고 나하고 만나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주고받고 나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로부터 내려와갖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라인으로 오셨고 믿음의 라인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근본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다루시고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실존하는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벌이려고 편안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려는 거 그거 아직 여러분은 아마 저 애국도 못 떠난 것 같습니다. 말만 머리로만 말씀을 다 들어가 복잡하고 알지 진짜 믿음으로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에 가는 길을 알고 우리가 말하면 어떤 작업을 하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해 나가듯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이 도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가이드를 해야 되고 전부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